오늘은 12월 셋째 주 그리고 대림절 세 번째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요. 이전 공간 계약을 했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말일날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조금 더 빨리 12월 20일이 언제냐면 요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 얘기는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인데요.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12월 25일 날 저희들이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은 부담이 되시죠? 이후 초청 예배이기 때문에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누구든지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장 드리면 나눠주시고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12월 27일날 송년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화 관람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화 관람을 올해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도 하시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은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마다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대표기도 참여 희망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신청하실 분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그리고 큰 글, 작은 글, 매일 성경 저희들 또 신청 받아서 1년 동안 구독하면서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의 삶을 묵상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텐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카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림절을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불렀지? 아무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불러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찬양에 대해서 찾아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그 1700년대 이때에는 오르간을 통해서 반주를 하고 그 큰 교회에 오르간 파이프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날 오르간 반주기가 고장이 났다.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불렀던 모든 찬양들 중에서 가장 무반주로 반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 새벽송 갔을 때. 네. 기억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즘 새벽송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 그렇게 무반주로 불러도 아름다운 이 찬양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소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안하고 그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네, 이런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를 보기에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승리를 세상 가득한 승리를 안고 우리 나라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빛, 주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계획 가운데서, 주의 비전 가운데서 나의 삶이, 우리 교회의 계획들이
크게 이 세상 가운데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획과 주의 비전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 오병이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인 것은 세상이 주를 바라보고 세상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소리로 주의 영광 즐겁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병이어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함에 있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믿음으로 계속 의심하였고 세상에 마음을 두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과 모든 족속들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겸손하고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고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전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의 영광을 보도록 주의 오병이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섬기는 분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탄식 소리뿐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말씀 듣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5장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여호와 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계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느니라. 내 마음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만아세 아들 산파의 나라에 또는 나의 나라에 비었고 길에 그는 옷을 빌러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셋을 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대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방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타는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정파를 치라. 합독합니다. 칼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내에 들어가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입고 안 먹고 아끼고 또 아껴서 주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게 영적인 복과 또 물질적인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갚으시는지 이끄시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이 되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귀전 공간을 또 매입하고 그 일을 위해 마음을 쓰며 또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주님의 예배의 처소와 또 선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저들의 기도할 것과 또 남길 것과 물려줄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하시는 복을 공동체 가운데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속하게 가나안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악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죄와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회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회개, 당장에 내 눈앞에 만나는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식의 삶의 패턴을 살아가다 보니까 변함없는 사사기 사이클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삶의 접근 방식과 가치를 바꿔야 돼요. 잠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산다면 오늘의 문제는 넘겼을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삶의 방법과 가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삶의 접근 방식과 가치를 바꾸어 살기를 결단하면 은혜의 삶을, 복에 복을 더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뀌게 되고 새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예후시 죽은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니까요, 사사기의 사이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할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색 학부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아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쌓고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악한 일을 다시 하고 있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가나안 한 지역을 섬겼던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사사는 이전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먼저 그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여자면 어때? 그죠? 그런데 성경이 유독 그가 여자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4장 4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나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나비도세 안에 여자죠? 여선지자 여자예요. 드보라도 여성명사예요. 우리 성경은 여성명사가 3개가 쓰여졌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성명사가 4번 쓰여져요. 여자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성경 기자가 왜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이 4장과 5장에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두각이 돼요. 드보라도 그렇고요.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스라 군대 장관을 누가 죽이죠?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죽여요. 도망갔는데 바락이 그를 뒤쫓지 못해요. 근데 야엘이 자기 천막에 시스라를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을 이렇게 풀게 한 다음에 그가 잠들었을 때 방망이와 참 말하기도 참 대단한 여자예요.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대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요, 애굽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들을 차별하고 구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차별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할 때부터, 신약시대 때부터 이 차별과 구별의 역할들이 심하게 되어진 것이지, 이전까지는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으로 맞아요. 그들과 함께 잘 지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도 구별하시지도 않으신다. 차별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교회가 이상해질 때부터, 교회가 악해질 때부터, 교회 역할을 잊어먹을 때부터 교회가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혹시 새로운 분들 차별하고 계시진 않아요? 않죠. 맞아요. 건강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운 분은 차별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 또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는 군인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드보라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는 나비도세 아내 드보라,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재판관이었지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장관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사사들은 12명 중에,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12명 중에 드보라가 여성이 딱 한 명, 드보라 한 사람, 나머지는 대부분 남자들이었고요. 대부분의 또 사사들은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힘 있는 장군들이었다. 그런데 드보라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주부였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락이잖아요.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병력을 이끄는 역할을 바락이 해요. 그는 장군이었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모습을 풀어가고 있는 스토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와 이웃들과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체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곳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를 하지 아니하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신령한 곳은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섬기기 위해 은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여러분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주어지신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알아가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라.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에 보니까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영광과 유익만은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를 여러분만 위해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이익을 끼칠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실 24절 앞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앞에는 서로 싸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눈이 입더러 너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싸우고 입은 손더러 네가 뭐 필요가 있어? 손이 발보고는 더러운 것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질하고 못났다고 깎아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드러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PR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눌러야 하고 짓밟아야 돼요.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요. 부족한 지체가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부족한 게 있어요. 저보고 손 많이 가는 목사라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 부족함을 채우라고. 어떤 분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채우시고 보태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를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는 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용기 있게 맞섭니다. 이렇게 또 말하네요.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구역에서부터 기손담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한 발로 한간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오면서 도망하니. 합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아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은 드보라가 명령하는 대로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장 8절에 보면 숫자만 10,000명이지 무기다운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농사할 때나 쓸 법한 농기구들인 거지 창과 방패도 들지 못했다. 5장 8절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는요, 최신식 무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지금 전투는 군사수가 어디가 많은가가 전쟁을 이길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무기죠. 그죠? 어디 군대가 더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상대는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구리,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철로 한번 이렇게 구리를 팍 치면 구리가 이렇게 확 씌워버려요. 아무리 10,000명의 군사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저쪽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에요. 10,000명이지만 어떤 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대는 정예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전투를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뛴다고 그렇죠. 뒤로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칠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10,000명의 군사들도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락이 믿어요. 이스라엘 10,000명의 군사들이 드보라가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위기의 현실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이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젊은 날에 모든 것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주를 믿고 살았어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돈과 권력,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회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믿는 자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그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나가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오늘 앞서서 사사기 5장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을 서사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5장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노래를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게 5장이에요. 노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잘 안 이어지다가도 노래로 하면 외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이 독도는 우리 땅. 독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바로 노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이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서사적으로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불려지게 한 거예요. 그게 사사기 5장. 기독교만큼 노래가 많이 불려지는 종교가 없습니다. 찬양이 많은 종교가 없어요. 믿는 자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게 만드니까, 찬양하게 만드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찬양의 중심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5장에서 드보라는 그 영광을 자기 것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성인데 일반 가정 주부인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가나안 땅 왕 야손과 철벽과 구백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시세라를 물리친 위대한 사사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드보라 이러잖아요. 노예들을 붙잡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바락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내 것 삼지 말고 그 은사를,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 여성 파워가 센 교회는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섬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종이고 주의 사람인 거죠. 바라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송축회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이 제목은 만 가지 이유예요. 만 가지 이유란 숫자를 세보니까 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있더라.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그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씩이나, 아니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재능들을 기억하며 그 재능을 숨기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그 영광을 내거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요. 우승이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같은 은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기 그 특성에 맞는 은사들과 재능을 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편리와 자기 평안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이고, 은사를 통하여 재능을 통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앞서가서 그들의 기도를 평탄케 하시고 이끄셨던 지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현실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둬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talent가 재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를 섬겨가게 하시고 그 거둬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을 이기게 할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 아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여자 사사 드보라,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드보라를 보고 용기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찾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를 더 깊이 섬기고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지체들을 섬기며 부족을 채우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 녹록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때때로 겁먹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거둬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